묻겠습니다. 천국이 있나요?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시지요? 그럼 믿는다고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믿는다고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있어요.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수 있어야 갑니다.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지요.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것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증거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보면 알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겨서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대략 짐작은 하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딱 내놓으면 내가 이 사람이 중국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처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믿으라. 우리는 믿음만 강조해요. 여러분, 믿음 속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감히 말하건대 이 시대 교회에서 회개를 안 가르쳐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믿었어요. 근데 믿었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는 무엇이 따라가야 한다고요? 회개가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린 여기다가 천국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천국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공부 좀 해라. 시험날이 다가왔다. 그렇게 말할 때 시험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의 핵심이에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시험날이 가까웠으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을 망치게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엔드타임, 마지막 날,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왔는가? 앞으로 세상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을 읽고 해가지고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줄줄 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어쩌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고 이런 걸 잘 아는 건 중요한데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고 깨어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것만으로 믿음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언제 임한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하여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지는 이거예요.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듯이 회개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예배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믿는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해요.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교회는 나갈 수 없어. 이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100% 교회에 나가야 돼요.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뜯어 말려도 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믿어지니까 예배가 그렇게 사모되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나가는 것만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가 참된 회개가 있고 그릇된 회개가 있다. 잘못된 회개를 알고 있으면 회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간다 그 말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말은. 그러면 이때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진짜 회개를 알 수 있겠지요. 자, 우리 5절 봅시다. 5절과 6절. 이때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입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뭐 했어요? 자복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이 자복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회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자복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자복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말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은연중에 이야기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나의 죄를 깨닫고 울면서 고백을 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백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복은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의 끝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 열매. 회개에 열매가 있어야 진짜 회개다. 그러면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은 회개한 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의 열매가 있냐? 이거 너희들 회개한 거 아니야. 속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군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파리새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삶이에요. 거룩하지요. 깨끗하지요. 나름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 사회에. 요즘으로 따지면 누구냐면 성직자 그룹이라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성직자 그룹. 세상과 구분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은 누구냐? 사두개파. 이것은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독이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 오경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세적인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활이나 천사나 이런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같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쉽게 말합시다. 바리새파는 성직자 그룹이고 요즘으로 따지면 사두개파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수 믿어 또 직분도 갖고 세상에 나가서 고위 공직자도 되고 재벌 총수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 열심히 잘 예배드리고
또 이분이 잘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기업인이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다고 하지 않겠지요. 할도리 다 하고 열심히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바쁜 시간 틈 내서 주일 꼭 지키려고 하고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안 만나고 철저히 하나님께 겸손히 봉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음 좋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냐? 너희가 회개했다면 열매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요,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왔지요. 인간적으로는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복장이 낙타, 약대 털옷을 입었고 음식은 광야에서 나는 야생 생꿀을 먹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칠 것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나왔어요. 꼼짝없이 나왔어요. 어째서 이렇게 힘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설교에 힘이 있었을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쾌락을 너무 쫓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아요. 그러면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힘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청와대에 탄원을 넣습니다. 세월호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이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자꾸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굉장히 이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근데요, 그렇게 탄원도 안 할 뿐더러 해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 이 땅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은 골프 쳐도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목사는 골프 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 기업을 물려줘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에 세습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아니, 아들도 훌륭한 목사인데 세습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쉽게 말하면은 예수께서 열어줘야 할 길을 아버지가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민심과 반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거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무시받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돈을 너무 좋아해요. 좀 다른 말씀으로 지금 자꾸 갔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힘이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영성과 삶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예수 믿자 사람들이 안 들어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회개를 분명히 합시다. 거짓된 회개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에게 세례 요한이 경고하는 게 두 가지 메시지예요. 첫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고, 열매 없는 잘못된 회개.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두 번째는요, 9절입니다. 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뼈대에 있는 집안의 혈통인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비록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로마 압제를 받고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으니까 저런 이방인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야.
속으로 그런 긍지를 꽉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례요한이 경고하는 거예요. 긍지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거짓된 확신, 잘못된 확신이에요. 오늘 우리 이야기로 쉽게 표현합시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내가 지금 봉사한 세월이 얼만데, 그러니까 밖에서 회개하라 그래도 나는 그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란 대로 다 했는데 교회에서.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속으로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상태를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길고 짧은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제일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요,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뭐 훌륭한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내가 적합하니까 또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 방식대로 내가 믿어왔으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잣대에 딱 갖다 대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어요. 그럼 바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것 같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경고를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 분일수록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속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속으로 나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 지금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보장이 되지 못한다. 이해하시겠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잘못된 확신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한국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논리는 없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갑니까? 난 시험을 잘 봤어. 확신이 있어. 시험 점수를 봐야 알지. 시험을 진짜 잘 보는 것과 시험을 잘 봤다고 확신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확신이 있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자가 갑니다. 갈 수 있는 자. 어떤 자가 가느냐? 회개한 자. 그럼 회개는 어떤 자? 회개 열매가 있는 사람. 열매라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아는 것이 열매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열매는 나타나잖아요. 나무에 열매가 나타나듯이 예수 믿을 때와 믿기 전으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의 원어가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어요. 메타라는 말은 전환한다. 방향을 바꿔라. 노이아라는 말은 사상, 생각, 가치관,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회개입니다. 교회 와서 우는 거 회개 아니에요? 교회 와서 잘못을 깨닫는 거 회개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가는 거. 사도 바울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달라졌지요.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지만은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빌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2절 먼저 한번 봐요.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쭉 있죠.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의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다. 11절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사람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너희의 옛사람을 바꾸어 천국의 삶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뜻은 지금 살아있는 내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옛날에 나를 지배하던 옛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것이 회개라. 그래서 기절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지난주에 기절했다가 집에 가서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옛날 성질이 나와버리고 옛날의 습관들이 나와버리고 그건 회개한 거 아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92페이지입니다. 진짜 회개가 뭔가? 이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요. 누가복음 3장 10절. 이제 이게 마태복음 3장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3장은 누가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의사 출신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첨가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한 건 잘못된 회개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큰일 날 사람들인데, 나무 뿌리가 도끼가 있으니 찍어서 내쳐버릴 준비를 한다고 하고 불 속에 던진다고 하니 이런 끔찍한 소리들을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린 자세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변한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어떤 사세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때 이들이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고백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질문 앞에 참된 회개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일반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옷을 두 벌 가졌냐? 옷 한 벌 내줘라. 음식이 남아있느냐? 음식을 나눠 먹어라. 옷 두 벌 이상 다 갖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집에 장롱에 옷이 너무 많네. 나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분명히.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때는 옷 두 벌 있는 것이 사치요. 그때는 음식이 남아도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비축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기준하고는 다르지요. 두 번째예요. 12절이에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중요한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무 공무원들인데 로마에서 각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인된 도적이에요. 공인된 도적.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이 사람에게 세금이 매겨지면 200만 원을 매겨버립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로마에다 내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 당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소리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그 자리에 있다가 퇴직했다는데 세상에 집 한 채도 못 샀대. 바보야 바보. 이런 말이에요. 교통경찰 3년 하면 집 한 채 산대. 옛날에 그랬죠. 이런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도적질하는 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세리는 원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흠 잡을 것도 없고 자기들도 양심에 꺼리끼지도 않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법관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판사예요. 근데 청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을 봐주는 달이에요. 이런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 없는 사람은 당연하게 당하는 거야. 있는 사람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시대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이 군인들 다 세례요한이 회개에 대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물질과 권력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에 관계된 이야기.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런 걸 예상하고 질문을 해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시오. 응? 그런 거 하죠. 그리고 보니까 성도님 보니까 주의를 잘 범하고 하는데 이제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지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상담을 해주죠.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답을 내린단 말이죠. 세례요한은 그런 답을 안 내렸어요. 세리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안식일 철저히 지켜라. 군인들 너희들 똑바로 하고 이제부터 철저히 예배 잘 드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회개는 쉬운 회개가 아니에요. 세리들이요, 착복하는 걸 당연시 여겼고요. 안식일 날 가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착복한 돈을 가지고 집도 샀고 차도 샀고 대출도 내가지고 지금 내 생활에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딱 형성이 돼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중단할 수 있겠어요? 물어봅시다. 중단할 수 있겠어? 월급은 200만 원인데 과외로 들어오는 돈이 500이야. 그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이제 200만 원만 받고 살아래요. 돈 나한테 갖다 주면 이 사람은 좋은 데 보내주고 돈 안 갖다 주면 이 사람은 나쁜 데 빼주고 이렇게 하면서 솔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용돈벌이하고 살았는데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이제 하지 말아요.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냐고.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넓은 문이라고 자꾸 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꾸 넓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만 믿어야 가요. 예수 믿어서는 못 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직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복락 누리네. 우리 찬송했잖아요. 오직 주만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주만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만 들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왕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제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됐어요.
옛날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편했어요. 이제 주인이 왼쪽으로 가래요.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어요. 근데 왼쪽으로 자꾸 가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야 돼요. 화해하래요. 화해하기 싫은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주인이 화해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 돌려대래요. 바보 천치처럼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주인 되신 그분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우리는 한 대 맞고 더 맞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못 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없어요. 이 회개들의 특징은 결국은 물질과 권력으로 기결돼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 권력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거짓이에요.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부정부패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국회의원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은. 자신 없으면 하지 마. 죄질 것 같으면 하지 말아버려. 죄질 것 같으면. 회개의 전형 모델이 있어요. 삭개오예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가십니다. 예수님 만난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너 이따위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만났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억울하게 내가 뺏은 일이 있으면 세리는 다 그렇게 하니까 억울하게 인정사정 없이 전부 뺏는 사람들이니까 남의 것을 부당하게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삭개오는 거지 됐어요. 거지. 주님은요.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긍지 가진 사람들은 지옥 같고 진짜 회개 열매를 맺은 사람은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이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가 못된 짓을 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그를 보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세리 일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합니다. 괴로워서 못 해요. 회개한 거죠.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죠. 사울 왕은요, 회개를 잘못했어요.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거든요. 그때 깨달아요. 통곡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그리고 나중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악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구나. 그러고는 철수해서 가요. 그런데 나중에 또 정신 차려서 또 잡으러 다녀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심에 잠깐 찔림받다가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거짓된 회개라. 여러분에게 회개 열매가 있습니까? 회개 열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도 다시 원상태로 자꾸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죠. 로라 슐레 징어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말을 했어요.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첫째,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아직 못해요. 네 번째, 나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이요. 다섯 번째, 나도 한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여섯 번째,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일곱 번째,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 7가지 변명이 내 인생을 망친대요. 하나님 말씀이 정해준 룰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딱
딱 정해졌어요. 여기에 무조건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허덕거리고 못 도달하잖아요. 도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안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이렇게 퍼덕퍼덕 뜨다가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꼴까닥? 주님의 기준이 안 닿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달라졌다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거죠. 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전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선각자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시야를 갖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잘못됐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회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이 3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회를 하고 다니셨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회개가 터졌는데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기도가 식었던 교회가 기도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집회하는 중에 실제로 있었던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이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집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뒹굴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정말 저런 성령의 역사를 받고 싶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절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심령에 들려왔어요. 네가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임하느냐.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자기에게 죄의 생각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약 2달 전에 이분이 김장 배추를 사러 갔어요. 가서 김장하려고 수레를 끌고 갔는데 한 도랑에 2원 50전이야. 2원 50전 한 밭 도랑에. 그래서 2도랑을 샀어요. 그럼 얼마 줘야 돼요? 5원 줘야 하잖아요. 5원을 줬어요. 밭주인한테. 근데 이 밭주인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가지고 2원 50전을 내줘 버렸어. 그리고 그냥 얼른 받아서 왔어요. 근데 양심이 좀 안 좋아. 그래서 한 2달 동안 김장김치 먹을 때마다 괴로웠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고백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개의 전형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5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사과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봉투를 딱 봉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터뜨려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합니다. 1시간 쭉 얼마쯤 기도하니까 또 확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나님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요? 주님이 또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19살 때 숙부집에 놀러 갔는데 숙부가 술을 잘 드시는 분이라 술을 먹고 누워서 마룻바닥에 누워있는데 주머니에 절반쯤 돈이 빠져나와 있었어요. 그걸 훔쳐가지고 신나게 쓰고 다녔어요. 근데 숙부가 심증언인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번 왔어. 왔다가 무슨 말 하려다가 실컷 쳐다보면 가버리고 실컷 쳐다보면 가버리고 그 세월이 20년이 넘었어요. 편지를 씁니다. 7원을 넣어요. 2원을 훔쳤는데 7원을 넣고 편지를 씁니다. 숙부여, 이 돈 가지고 절대 이제 술 잡수지 마시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딱 넣고 봉하니까 또 기도가 열려요. 또 한참 기도가 또 기도가 막혔어요. 주님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했더니 또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분은. 왜냐하면 아내가 예쁘지도 않고 마음에도 안 들어요. 살림도 못하고. 그런데 첩을 둘 수는 없잖아. 욕먹을까 봐. 그러니까 죽어버려야 내가 새장가 가니까
아파도 약도 안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합니다. 옆에 보니까 아내가 저기 옆에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옛날에는 성전이 남녀가 같이 못 앉았거든요. 저쪽에 한쪽에서 아내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기어서 갑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아내를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야.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 2명 있어요. 자네가 죽기를 바랬어. 용서해 주소. 용서해 주소. 아내가 펑펑 웁니다. 이게 회개요. 저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도 잘못한 게 많고 여러분에게도 잘못한 것도 많고 돈도 공금도 정직하게 쓰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못했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회개 아니에요. 회개 열매. 회개 열매.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난 뒤끝이 없어. 이미 그의 말을 듣고 다 죽어버렸는데 다 죽여놓고 미안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인지 알지. 그 다음 날 또 그래요. 그리고 미안해 또 그래요.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진짜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질 내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올라와도 말 않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교회 안쪽에 우리 교회 윤리강령을 12개를 실어봤어요. 주부 안쪽에 보면은 사실 이거는 교회 게시판에 제가 게시하려고 빈 공간에 뭘 채울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아이디어를 딱 줬어요. 그래서 한 50개를 적어봤어요. 쭉 뭐 별 유치한 걸 다 적어봤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온갖 걸 다 써봤는데 유치해서 그건 못 쓰겠고 요약을 하니까 한 20개가 됐어요. 거기서 또 요약을 해서 12개를 요약을 해봤는데 처음에 몇 가지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좀 구체적인 실행들을 좀 써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회의할 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하면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독서를 퍼붓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독서를 퍼붓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 아내 서로 질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거짓이다. 그건 회개한 거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픈 마음으로 제가 이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보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1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기록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2번째 우리는 성도들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3번째 우리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소그룹 모임과 모든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4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마련한 양육 성장 과정 적극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5번째 우리는 어떤 이단 사상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6번째 소중히 여깁니다. 7번째 우리는 연장자를 존중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후배들에 대해 본이 되겠습니다. 8번째 우리는 게으르지 않으며 말의 덕을 세우고 지혜롭게 행동할 것입니다. 9번째 우리는 회의와 모임 중에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10번째 우리는 11번째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한 일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며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12번째 우리는 교회의 명예를 해치는 일치행위를 삼가하겠습니다. 회개란 뭐냐? 집에 세를 내면 월세 올리지 마라. 올리지 마라.
남들 다 올려도 올리지 말아라. 전세 내주고 올리지 말아라. 이게 어려운 일이요.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회개 열매.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라.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회개.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 하나님께 바쳐도 안 받아요. 억만금을 갖춰도 하나님 안 받아요. 허황된 꿈,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해가지고 착취해서 드린 거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 다 씻어버리고,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진짜 회개하여 열매를 맺은다면 이 땅은 새로워질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실천하며 진정한 회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사는 것이 복이고 그리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